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도 아주 뛰어난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 시편이 참 아름답다는 것, 그리고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꽤 긴 본문이어서 저희가 좀 요약할 필요가 있는데요. 앨런 로스라는 아주 탁월한 시편 신학자가 이렇게 139편을 요약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태에서부터 주관하시고 인자하신 계획으로 자기 인생의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인생의 모든 것을 미리 아신다는 점과 훤히 감찰하시는 임재 가운데서 자신이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기에 그는 열정적으로 여호와께 자신의 충성을 드리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이것은 매우 탁월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압축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편은 간단하게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샅샅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저는 오늘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제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전지하심과 관련해서 다윗은 1절부터 6절 사이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아멘. 여기서 다윗이 반복해서 말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여기를 그의 생각을 아시고 그의 모든 길과 행위에 혀의 말까지도 다 아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욱 심화되고 또 선명해집니다. 우선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라고 하는데, 여기서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보다로 번역되는 단어가 아니라 하카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카르는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서 조사하다, 시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스파이가 한 땅을 탐색할 때, 또는 광부가 보석을 찾을 때, 그리고 서기관이 율법을 자세히 살펴볼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하카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나를 보시고 아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자세히 살피시고 조사하셔서 나를 샅샅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3절을 보시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라고 하죠. 여기서도 반복해서 살펴보셨다고 하는데 여긴 또 다른 단어 자라가 등장합니다. 자라는 기본적으로 살펴본다가 아니라 키질한다, 까부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모든 일과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키질한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 했을 때, 그것은 마치 키질할 때 모든 껍데기는 날아가고 쭉정이도 날아가고 알곡만이 남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전체를 키질하듯이 세밀하게 살피셔서 그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중심과 동기까지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드러내신다는 거죠. 이 외에도 2절에서 하나님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는 말이나, 아니면 3절에서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신다는 말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행위, 나의 말,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나의 중심, 나의 동기, 나의 의도, 나의 목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5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마치 사방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안수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그 손의 장중에 있다. 난 그분의 손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는 것이 나에게는 기이하고 그것은 나에게 너무 높은 것이다라고 6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모든 동기와 중심을 아신다는 건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에서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을 하면서 여호와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고 말해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표면적인 것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선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들이 매우 두려워해야만 하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에 근거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행동, 생각, 마음, 그들의 말 하나하나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죄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품는 생각을 알지 못하신다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시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 29장 15절에 악인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은밀한 죄악들, 그 행동과 말과 생각들을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악한 자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죄악된 일들을 샅샅이 살피셨고 이미 그걸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가 누구를 속였든지 남모르게 살인을 했든지 간음을 했든지 연약한 자를 괴롭혔든지 탈취를 했든지 부모를 무시했든지 그 모든 행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그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무시했던 마음, 시기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음란하며 탐욕스러웠던 마음들, 허영을 좇았던 마음들까지도 그분은 다 아시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만약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하는 사사로운 농담들, 무익한 말들까지도 다 기억하고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악하고 죄악된 말들을 철저히 심판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들의 절망과 그리고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이 죄악들을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죄가 공의롭게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겠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낱낱이 밝혀내실 것이고 자신의 공의를 따라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17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 구절은 다음과 같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하는 교리는 상당히 두려운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전지하심이라는 진리는 어떻게 다가와야 하겠습니까? 우선 우리 역시도 본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악한 말과 행동, 생각이 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이제는 그 심판이 면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 말, 생각과 마음을 중심을 다 알고 기억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죄값을 물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그 수많은 죄악들이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이 진리를 고려했을 때 우리에겐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내놓으시는 그 수많은 죄목들을 다 보면서 나의 죄악이 이렇게 머리털만큼 많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우린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또 다른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갈 때 남들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그분의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얼마나 인내했는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그 일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남들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과 동기와 의도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런 우리의 노력을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느헤미야처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연약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다소간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실패들,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들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오니,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그를 위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반복해서 물어보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진리는 죄인들에게는 비참함과 절망으로 이끄는 진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와 위로와 기쁨이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여기서만 그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로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정결해지기를 바라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소서라고 하는 말들이 그러한 의식에서 비롯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들이 어떤 방향으로 그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거룩함, 선함,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알게 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신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과 죄짓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제 자신의 숨은 동기까지도 다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깊이 살펴주셔서 만약 그러한 악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라면 우리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보여야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알고 그분의 눈을 항상 의식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생각들, 마음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까? 거룩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죄악된 말과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죄인들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라고 하면서 쉽게 죄를 지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다소간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고 정결한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도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는 그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것을 살피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죄악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결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말과 행동, 생각뿐만 아니라 나의 중심, 동기와 나의 의도까지도 다 그분이 꿰뚫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모든 것의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과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생각에 언제든지 죄악이 틈탈 수가 있죠. 그때 우리는 그것을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나의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빠르게 내쫓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던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때 요셉이 아마 마음만 먹었다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그는 그 유혹에 자신을 내어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했습니다. 그 누가 보지 않는 데서 죄를 지으면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요셉은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와 반면에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교회에 무언가를 바친다는 명목하에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 교회에 냈죠.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요셉과 크게 달랐던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인식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가 아닌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시든지 항상 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행동들과 생각들뿐만 아니라 농담으로 했던 아주 사소한 말까지도, 그저 스쳐가듯이 품었던 마음까지도 그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은밀한 곳에 혼자 있을 때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악한 생각을 지금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그것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앞서 하나님이 우리를 키질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우리가 위선적으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실하게 행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겉모습을 다 제치시고 우리의 정말 중심이 무엇인가를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종종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식해서 행하는 경우가 꽤 많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행동해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충실하게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산다면 우리는 이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면서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펴달라고 인정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실제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길, 실제로 의롭고 경건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전지하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다고 고백했던 다윗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편재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하는데요. 관련해서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그 어디로도 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어떤 공간에서 반대 극단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선 8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수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장 깊은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내가 저 하늘 높은 곳을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상하 개념으로 하나님 도 설명합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벽 날개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새벽 날개는 이 새벽에서 아침으로 이어지는 그 시간에 해가 떠오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가 이렇게 떠오르면 그때 온 세상의 햇빛이 반대쪽으로 쭉 퍼져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아침 햇살이 퍼져 나가는 모습은 마치 새가 날개를 펼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자신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동쪽에서 해가 떠서 그 햇빛이 바다 끝이 있는 저 서쪽으로 아무리 빠르게 이동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다 존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편재하신 속성 역시도 죄인과 또 성도에게 각각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속성 못지않게 하나님의 편재하심 역시도 죄인에게는 매우 두려운 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디에나 언제나 존재한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날에 이 죄인들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도망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죽음으로 도망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죄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모스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철저해서 죄인은 하나님에게로부터 결코 도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은 자신의 충만하심, 그 편재하심으로 인해서 죄인들이 자신에게서는 결코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혜에 다시금 깊이 감사의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이 철저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서 조금도 도망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곳으로 가도 아무리 낮은 곳으로 가도 또 새벽 날개가 치듯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찾아내셨을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를 붙잡으셔서 지옥으로 끌고 가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철저한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 것입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대할 때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와 위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편재하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고백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상하 좌우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목적은 나를 인도하시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를 간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말씀처럼 내가 지금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또는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해가 없을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두고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의 인생은 마치 계속되는 여행과 같아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나아갈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직접 인도해 주시고 항상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며 마땅히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아니면 죄악으로 방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가서 아주 심각한 유혹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고 영적으로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다윗이 본문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도망가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저 어두움 가운데 숨어 있고 싶다. 하나님을 떠나서 말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어디로 도망을 간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우리마저도 그분은 자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줍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말씀과 같죠. 내 양은 나의 손에 붙들려 있고 그 누구도 나의 손에서 그 양을 빼앗을 수 없다고 하신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현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신다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그분 앞에서 정말 정결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얼마든지 믿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있어도 수월에 있어도 아니면 동과 서 극단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설령 고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그것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과 관련된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16절을 보시면 자신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어머니 뱃속에서 제대로 된 형체를 이루기도 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것은 다윗에게 본격적인 날들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모든 활동을 다 결정해 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믿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을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실 때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만으로 예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까지도 그분은 다 결정해 두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운명론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것과 자신의 주권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의 신비이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 다소가 어려운 영역이 분명하죠. 하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미리 정해 두셨다면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 생각, 계획이 모두 다 보배롭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그분의 계획은 악의가 없고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바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에게 아주 보배로운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셨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배로운 순간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었는데 나중에 이것이 결국엔 선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역시 여러분을 향한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모두 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착상되기도 전에, 우리가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그런 선한 것들을, 보배로운 것들을 다 예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것이 보배롭다고 고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가 매우 많다라고까지 합니다. 심지어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그만큼 셀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세심한 부분까지 다 간섭하기를 원하시고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큰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 삶의 큼직큼직한 사건들만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아주 사소하다고 세세하다고 여겨지는 부분까지도 그분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주 보배로우시고 또 아주 세심하게 계획을 해주셨고 지금 이 순간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롭고 어찌 그리 그 수가 많은지요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뜻들, 그 수많은 뜻들이 다 나에게 하나하나씩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견인교리에 따라서 결국 우리를 구원에까지 이끌어갈 것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편재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지금 여러분의 그 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생각은 너무나 보배롭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보기엔 매우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계획하셔서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도 확고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눈물골짜기 같은 이 인생을 기쁨과 즐거움과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